목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 학교마다 다 다르네요. 야, 그럼 뭐 하여튼 좋은 시간들, 또 행복한 시간들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0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어요? 네. 천천히 찾아보세요. 30장 8절에서 17절에 찾아놓고 제가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네. 우리 겨울 수련회를 12월 달에 가려고 했는데 도무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2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나중에 이제 조별로 모임할 때 영문을 좀 알려주셔야 비행기표 티켓팅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를 가려고 하니까 이번 구정 때 열심히 이제 돈을 모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비가 기존보다는 많이 이렇게 비싸질 거니까요. 항공료 플러스 조금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저희들 예상으로 한 12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얘기하시면 뗏목 타고 가시면 되고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26, 27, 28, 29일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요일까지 3월 1일날 연착륙 하셔가지고 하루 쉬시고 3월 1일 대망의 개학이 일어나면서 부모님들은 해방되시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정만 잡아놓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조별로 해가지고 조장님들 선택하시겠지만 푸른 새끼라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아침 먹는 장소까지 열심히 갑니다. 아침을 드시고 다시 돌려서 점심 먹는 장소까지 자전거를 또 탑니다. 점심을 드시고 저녁 먹는 곳을 또 찾아갑니다. 하루 마지막 결론은 뭐냐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재밌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중간중간에 또 지난번처럼 직결장소에 모여가지고 또 말씀 듣고 또 강의 있는 진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을 좀 비워주시고요. 비우려고 크게 비울 건 없겠지만 잘 준비해 주시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서 17절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험함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그가 이 너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롱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패역한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게 뭘 둘 집에 있으면서 또 여기까지 와서 얘기를 하냐?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를 들면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업이 목사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의 중요한 것은 직책이나 교회 출석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있냐가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냥 교회 와서 할렐루야 이러면 다 뭐 괜찮은 줄 알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뭐 우리를 다스리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든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나를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역동이 되고 있느냐가 그게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였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누구에서 멸망당하느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하나님께 쓰시기로 결정하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그런 나라였는데요. 어떤 일을 펼치느냐? 정치 지도자들이 아수르와의 손을 잡지 않고 원래 굉장히 친했고 어쩌면 사대적 관계에 있었던 이집트와의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집트가 먼저 손을 내밀죠. 같이 우리가 아수르와의 전선을 형성하자 라고 해가지고 이집트의 손을 잡으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어떤 것일까요?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참 이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미국을 의지할 것인가? 중국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 러시아를 의지할 것인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분명한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지금 세력을 볼 때는 아수르 아니면 이집트인데 1번 아니면 2번인데 하나님이 정답표도 없는 3번, 4번을 선택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었겠습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리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쳐듣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는 우리가 볼 때는 이사야만 있는 줄 알았지만 이사야 빼고는 전부 다 좀 이상한 선지자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어떤 말을 외치느냐 이렇게 해주는 거죠. 내기에 캔디 이런 노래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떤 엄마 아빠를 원하세요? 게임하고 있니?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마음껏 하렴. 엄마가 간식을 준비했으니까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게임을 해야지. 아니면 이런 거, 아침에는 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니? 몸이 지금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찾아보자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학교에는 전화를 다 해놨으니까 아이가 지금 혼수 상태라서 지금 학교를 등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주는 엄마를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빠는 어떨까요? 아빠 필요하냐? 30만 원. 이러면서 더 필요하면 카드를 쓰렴. 여러분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떨 때는 아침에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에는 뭐 버티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버틸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가 있어요. 일어나야만 할 때가 있고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장거리 운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생각이 많으면 절대 장거리 운전 못 하거든요. 와 이거 어떻게 다 가나? 야 389km야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생각은 하지 말고 출발을 해야 돼. 처음에는 그냥 막 시끄러운 음악 들어야 돼. 그냥 뭐 즐거운 음악 막 듣다가 차량 듣다가 잘못하면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좀 즐거운 음악 듣다가 막 하다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고 난 다음에 찬양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요. 참 자기 몸을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거든요. 잘 될 겁니다. 참 이 방송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전에 교회 한 번 안 나오던 아이가요 수능 전날 저를 찾아왔어요. 솔직히 나 걔 이름도 몰랐어요. 뭐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보니까 제가 느끼는 어떤 느낌이냐, 첫 번째 얘가 극도로 불안했어요. 수능 전날 마음이 엄청 불안해가지고 이 종교를 찾고 싶은 이 맛이 어떤 거냐면 전쟁터에서 무신론자가 없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찾아왔어요. 또 하나는 보니까 선물이 들려있는 거 보니까 엄마가 보냈어요. 그 선물 정도를 보면 알잖아요. 보면은 애들이 찾아와서 선물해가지고 스스로 선물하는 경우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엄마가 보낸 겁니다. 그러고 와가지고 애가 막 눈동자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기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은 기도해 목사님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않잖아. 너한테 중요한 건 기도가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은데 바르지 않은데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 너의 삶에 주인이 되길 원해서 한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려보냈던 기억이 나요. 교회들마다 여러분 수능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능 기도해야 하면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수능 당일날 되면요 시간표를 쭉 써놓고 그렇게 중보기도 한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수리탐구 영역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수리탐구 영역을 할 때 하나님 덤벙대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가게 하옵소서. 지금 정도 이름을 썼을 겁니다. 막 그 기도자가 또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금방 이제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름을 쓰고 있을 텐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요구하여 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웃지요? 그런 기도하면 아줌마들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나요. 지금 이 쉬는 시간 하나님 소화될 때마다 역사해요. 아밀라자와 말타지를 참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탄수화물이 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로 지금 음식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대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습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우스운 짓을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지요. 이렇게 우스운 짓을 하려고 아까 우리 송영재 말한 것처럼 모든 것 다 버리고 목회한 걸까요? 신학을 공부한 걸까요? 여러분, 그래 교회 오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많을걸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데 오지 마세요. 이렇게 불편한 데를 왜 오십니까? 아주 영원 대립다는 교회 왜 오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미쳐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주려고 해요. 제가 또 방송 나오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수능 기도회를 안 한다고 투덜투덜거리시더라고요, 아줌마들이.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수능 기도회를 했습니다. 수능 기도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는데 참 기적이 시작됐어요. 가면 갈수록 숫자가 주는 거예요. 왜 줄었느냐? 욕을 엄청나게 해줬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그 아줌마들 중에는 원래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애가 절반이었어요.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쪽팔리지 않습니까? 얘들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 남자친구가 있어. 여자애들 들어보라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일주일 내내 딴 놈하고 놀았어요. 그렇게 하고 내 진짜 남자친구 만나면 양심에 가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답을 해봐. 아니, 애매하면 대답을 안 하는 이상한 습성이 있는데 대답을 해보라고.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적어도 마음이 좀 발을 떨려. 그게 인간이야. 맞아 안 맞아? 오빠! 그거는 번개 맞을 이열이요. 남자도 마찬가지지. 맞아요 안 맞아요? 다른 여자 만나고 아주 애랑 또 자기 원래 사귄 여자 만나가지고 뭐 사랑해 이런 거 이런 짓 웃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말은 얼마나 번지를 하겠을까? 지금 믿어야죠. 조준 제가 영적인 슬럼프라서 진짜 기도가 안 되는데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다고요.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으신 증거가 9절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정확하게 데피니션 하셨어요. 9절에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와, 우리 하나님 쿨하지 않습니까? 경상도 스타일에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쁜 놈 새끼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말하고 있는 거 속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구호에 속지 않아요. 탄식에 속지 않아요. 그 삶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선견자들, 바르게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죠. 좀 그런 말고 좀 은혜 되는 말씀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마음이 짜릿짜릿해지고 딱 들으면 막 기분도 막 좋아지고 갑자기 막 엔돌핀이 막 돌면서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의 복이 바로 손에 닿을 듯한 그 느낌, 촉감, 느낌, 어떤 느낌, 그런 느낌, 아는 느낌, 느낀다고 느낌, 그런 거 달라고. 반응도 없고 젠장, 아유 그냥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하라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주님은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다보탑입니까? 석가탑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눈동자 한번 보는 게 소원일까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는 게 불편한 일입니다. 주의 자식을 쫓아가는 사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똑바로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이 조금 부정적입니다.
어떠냐? 인간은 안 변한다. 이게 제 지론입니다. 인간은 절대 안 변한다. 만약에 변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 잠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힘은 이건 거예요. 내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인된 몸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좀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목소리를 그냥 드러내지 마시고 하나님 좀 덮어주시옵소서. 좀 그런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우리 저사님 계신 게 잘 아시겠네요. 화종부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화종부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제가 화종부 목사님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시무시한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아내랑 있다 보면 호랑이가 튀어나오고 사자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교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목사님, 제 안에는 주라기 공원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똑같은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데 안 괜찮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야망 다 있습니다. 안 고쳐져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아줌마들은, 어떤 아저씨들은 집만 보면 환장하라는 분이 계세요. 땅만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 이야, 이거 살면 되겠구나. 여러분, 뭐 그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공부는 더럽게 하면서 필기에 집착하는 애들 있지. 무슨 말인지 알지? 볼펜으로 따지면 하버드를 가야 돼. 걔는 뭐냐니까 볼펜으로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소유의 목적이 있어. 저도 좀 병적인 데 있잖아요. 옷 같은 데. 참 이게 자자손손 물려받은 이 DNA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어려워. 우리 각자 참 찐따 같은 게 있거든요. 말하는데 여러분, 사람 말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 말이 객관적인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편에 맞는 대로 얘기합니다. 상대관계 들어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헬스클럽에 가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혼자 운동 20년, 30년 한 아저씨들. 지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렇게 하다가는 근육에, 트레이너들이 와서 얘기해 주거든요. 회원님 지금 자세가 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지 소견에 옳은 대로 나간 거죠. 신앙생활 오래될수록 이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처음에는 좀 어릴 때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들 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조직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정치력이 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왕노릇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부도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기독교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하시는데요,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의논하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될 때 우리가 싫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광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조직화되고 숫자가 되고 브랜드가 되면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교회의 진정한 존재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란 브랜드가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 교회가 교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의 어쩌면 뭐랄까요, 라임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라임입니다. 여러분, 그게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면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말씀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사라졌을까요? 그게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움직이지 않는 백성들이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버리고 인생의 쇼컷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쇼컷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좀 바보처럼 보이고 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멍청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쇼컷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빨리 가라, 이렇게 해라, 소모하지 마라.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런 거잖아요. 경쟁을 만들다 보면 자기 리듬을 잃어버려요. 자기 리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탈진합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마라톤 하면요, 스피드를 체크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시간대가 있잖아요. 자기가 뛸 수 있는 시간대가. 예를 들면 뭐 4시간대다, 3시간 30분대다 이러면은 풍선을 달고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오버페이스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운동할 때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희한하게 그날 힘이 나는 날이 있어. 뭐 벤치프레스 하다가 있잖아. 진짜 그렇다니까. 평소 때는 그게 안 들어지는데 그날따라 팍 들릴 때가 있어. 그날은 개탄 날이지. 막 꽂아놓고 막 하다가 다음날 못 일어나. 스피드도 마찬가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막 그날 잘 된다고 막 또 그럴 때 있잖아. 또 막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면서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물렁물렁하면서 막 뛰어보고 싶고 새로운 신발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잘 뛰겠다 싶어가지고 오버하는 순간 죽을 수 있거든. 자기의 리듬을, 자기의 시간을 지켜. 근데 우리는 원통 어떻게 하느냐? 누가 빨리 가는 거야. 앞서가기 시작하니까 막 그때부터 조금을 배지기 시작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너무 잘하는 거야. 내 냉장고를 왜 내 냉장고를 걔한테 부탁하냐고. 끄집어내가지고 또 굳이 또 뭐 3분 몇 초 안에 막 만들어내고 그거 재밌습니까? 그거 보면.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 너무 한국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너무 빨리 뭘 어떻게 해가지고 막 고성을 해가지고 더 누가 음식 하나를 만들어도 누구한테 갈까요? 그분들의 숫자는 불파서 가면 쓰고 나오질 않나. 아주 지랄을 떨어요. 그렇게 길들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리듬을 갖고. 제가 예능 중에서 그래도 무한도전을 좋아하는 게 뭐 자주 보지 못하지만 가끔씩 보면 참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자기 리듬을 찾아가요. 참 무한도전이 힘들다 그러더라고. 10년이 이제 되고 그러니까 워낙에 기준이 높잖아요. 기대치가 높잖아요. 그냥 보면 안 됐어. 들 때 보면. 야, 도시락 배달하러 야 7년 저 남단까지 가가지고 그거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그거 비행기 타는 거 아마 경험해보시면 허리 뻐개집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만 한 38시간 되거든요. 한번 타보실래요? 그 진짜 사람을 치 못 되거든요. 아무리 비즈니스에 가도 아마 진짜 힘들 거예요. 그거 아마 답답해가지고 그거 그 사람이 할 짓이겠어요. 시차 적응도 안 돼가지고 끌려오고. 근데 내가 보니까 무한도전 하는 애들은 말하는 게 무서울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몇 달 전에 하신 말씀으로 뾰로로 돌려가가지고 했던 말 꺼내가지고 그거 하게 만들고. 참 어쨌든 간에 자기 리듬을 찾아간다는 게 참 멋진 거예요. 지난번에 그 일본에 찾아가가지고 했던 거 보고 군함도 찾아갔던 거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정치인도 못하는 걸 예능이 하는구나. 참 오늘 시대를 위로해줄 건 예능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PD가요. 자기 색깔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가야 될 길에 좀 집중하십시오. 남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남들의 쇼컷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괜찮아. 여러분 잘 말 들으세요. 버티고 객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리듬이 있잖아요. 그 리듬을 꾸준히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남에게 맞춰가지고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자기의 리듬을 좀 천천히 slowly and steadily 천천히 그렇지만 꾸준하게 가는 게 믿음이라니까. 남이 뭐가 됐대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 축복해 주고 This is your way. 네 길이다. I'm going on my way. 내 길 위에 있다. 오늘 내가 그 길을 살아간다. 답답해 보여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걸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게 뭘까요? 깊은 평안입니다. 만족함입니다. 감사입니다. 감격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삶의 표지입니다. 추구해야 될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떠나십시오. 아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왜 건드리십니까? 내가 그냥 살게 냅둬요. 왜 자꾸 건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버려달라고요. 갑자기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본문 보면서. 신약에 우리 유명한 탕 선생님 계시잖아. 우리 탕자 아저씨. 아버지 귀찮은 거예요. 나한테 분깃을 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아버지 죽으세요. 아버지 자빠지세요. 아유 살아났네 이 영감이. 죽으라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잃지 않으려고 원하는 대로 줘요. 떠나지요. 허랑방탕하죠.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내 생각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신앙을 살면서 그렇죠. 놀자니 찝찝하죠. 학습된 신앙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좀 찝찝할 텐데요. 막 살기에는 막 욕하다가도 좀 찝찝하지 않니? 교회 오면? 찝찝해야지 그게. 막 하기엔 좀 찝찝하잖아. 그래서 어떤 마음이지 않을까? 꼭 왜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져야 되지? 남들은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래야 되지? 이런 마음 드실 거예요. 아까 말한 거, 소명이 말한 것처럼, 야, 소명이 그렇게 말하니까 좀 충격이었어. 충격이야. 주일날 자기는 예수 믿는 게 불편하다. 주일날 얘기는, 야, 그럼 소명이 착할 줄 알았는데, 또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진실해서 고마워요. 그렇다고, 아까 너무 걱정, 전사님이 참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안 그래요. 늘 이렇게 보면서. 거룩하다고 해도 안 믿어줄 분위기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귀찮아요. 그때 보면. 어젯밤에 이제, 한해 걸렸더라고. 여보, 우리 신혼이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신혼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따분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했구나. 따분하죠. 듣기 싫은 거죠. 난 저 어릴 때 그 말이 제일 싫었어. 여호와는 지식의 근본이다. 그 말을 얼마나 아버지가 아시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두렵게만 생각하고 살아. 안 보이는 선 하나를 가지고 산다는 게 정말 부담스러웠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라는 거죠. 우리 귀찮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그 성황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을어기 같은데 성황당이 어떤 곳이냐면 이 동양적 사고방식이 이거예요. 신이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면 인간을 괴롭힌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 신관이에요. 이 동양 사람들 특징은.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신을 모시는 거죠. 갑자기 무당 할매들이 이런 거 하잖아.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신이 왔어. 이러고 그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황당에 가가지고 돌 쌓고 이렇게 아주 우리가 비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실 테니까 넘어오지 마시라. 그게 뭘 만드느냐? 금줄을 치죠. 새끼로 된 금줄을.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그리스의 파라테논 신전에 있는 기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들이 여기서 못 나오도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기 가가지고 음식도 갖다 주고, 귀신밥도 갖다 주고 제를 지내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게 파르테논 신전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신이 또 복잡하네. 거기는 또 남자 신, 여자 신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신을 위해서 여자 사제들이 있고 여자 신을 위해서 남자 사제들이 있는데 진짜 멋진 애들 딱 보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신들의 잔치를 벌리시고 여기서 이 기둥 뒤로 넘어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사상이고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 좀 축복이나 해주고 나 힘들게 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3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도다. 무슨 말 이거예요. 담을 쌓을 때 여러분 건축하는 현장 가보셨습니까? 큰 건축 말고요. 작은 건축하는 현장에 가보시면 이 실을 이렇게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딱 수평을 맞추는 게 있어요. 그냥 담을 쌓는 게 아니라 그 줄 맞춰가지고 쫙 쌓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눈대중으로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균형이 안 맞아요. 이거 이렇게 탑 같은 거 이렇게 쌓아보시면은 제대로 안 맞으면 한순간 조금씩 나오는 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불뚝 튀어나와가지고 한순간 내려앉아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담을 쌓았을 때 제일 좋은 방안이 어떤 걸까요? 걷어내고 다시 쌓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위에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무너짐이 더 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다.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잘못됐는지 보셔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이 시작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하라고 했더니 그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깨뜨리신다고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아끼지 않고 깨뜨림처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물 떠먹을 그릇 하나 없을 정도로 다 깨뜨리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불편함을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유토피아적 삶이 천국이 아니라 주의 다스림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더 많이 다스리시고 구하고 좀 바보처럼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걸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다시 한번 이렇게 되길 바라고, 특별히 고3들 50 며칠 남았다고 열받지 말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냥 내 리듬을 살면 돼요. 어느 대학 간다고 세상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선배들 얘기해 주세요. 합격 기쁨 유통기한이 며칠입니까? 일주일 넘어가요? 제일 기쁠 때는 ARS 합격입니다. 못돼. 맞아 안 맞아? 막 처먹고 난 다음에 저녁 되면, 그런데 참 놀랍죠. 합격되는데 인생이 달라지나? 찰나적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겠지. 한 걸음 살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시시때때로 주시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호주로 한 10일 정도 집회를 떠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애들 만날지, 또 어떤 청년들을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탈환나고 끝까지 잘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이라서 같이 연합 예배를 11시에 같이 함께 어른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남아있는 시간들 참 아름답게 잘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내가 듣기 원하는 인간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다스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조급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쇼컷으로 달려가기 시작하고, 앞서갈 때마다 마음속에 더 불안해지고 염려가 생기고 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길, 내 삶의 리듬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나를 향한 그 뜻을 살아내고 발견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어그러지고 연약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재정들이 하나님의 정의 앞에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